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시온찬양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은진 소리스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손승혁 지자님은 지금 미국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통역관으로 가서요. 이제 귀국을 할 겁니다. 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좋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 삶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이것은 늘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누군가의 호의나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것이 크든 작든 반드시 말로나 문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실제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치유해 주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그 10명 중에 딱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표현한 것을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냐 이랬어요. 그것도 마음으로는 감사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안 한 거야. 그 9 어디 갔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똑같습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뭐 꼭 말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말 안 해도 아는데 알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유교 문화 싫어하는 게 그럴듯한데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게. 말 안 해도 안다. 이거 꼭 말을 해야 되냐? 말해야 돼요. 그 9 어디 갔냐 열심히 찾잖아요. 그것도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감사한 마음 있었겠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는 얘기는 안 한 거야. 그 한 명 사마리아 사람 와서 감사하다고 해서 칭찬하시고 영적인 구원까지 선포하시잖아요. 문둥병 치유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른 거 몰라도 하루에는 수십 번씩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진정 정말 마음으로 다해서 뜨겁게 눈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바쁜데 어떻게 그런 시간이 돼요? 근데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18세기 미국인 가운데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 버금가는 유명한 미국의 과학자요. 외교관이요. 정치가 피리침을 만들었고 복초점 안경도 이 사람이 착상했고, 그러면서도 똑똑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렸을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기를 소금통에 보관해 두시고 하루에 조금씩 꺼내어 주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만히 보다가 약간 비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버지, 고기를 한꺼번에 다 먹고 왜 조금씩 먹고 매일 그렇게 감사하지 말고 한꺼번에 양이 안 찼는 것 같아요. 다 먹고서 한꺼번에 기도면 안 되냐고.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야. 아들아, 하나님께 감사는 매일 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 아버지는 어린 아들 벤자민에게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매일 감사하는 삶을 배우고 그렇게 산 벤자민 프랭클린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고 그런 삶을 산 벤자민 프랭클린. 여러분, 유대교 탈무드에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길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서양도 비슷합니다. 서양 기독교 문화는 이 땡큐 문화인데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처음 가르치는 단어가 땡큐를 가르쳐요. 그래서 과자를 아이에게 주면서 땡큐 하면 주고
땡큐 안 하면 안 주고, 그래서 땡큐 감사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땡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발음이 거의 원어민 수준이에요. 다음부터는 대화도 영어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수준이 높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도 어렸을 적에 중요합니다. 입에 배야 돼. 유교문에는 그걸 안 가르쳐가지고 참 어색해. 표현하는 것도 어색해. 물론 부모도 잘 표현 안 하니까, 그런 거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슈바이처 박사,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부지런히 아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그런 감사를 훈련을 부지런히 받은 슈바이처 박사, 평생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며 산 슈바이처 박사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예배는 감사가 같이 가야 된다, 또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는 이런 것보다 맨날 공부, 학원, 뭐 이상한 잔소리 하니까 서로 관계만 틀어지고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경적인 것은 처음부터 가르쳐야 될 거예요. 땡큐, 감사부터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늘 조금만 해서 감사를 가르치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늘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입에 배야 돼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땡큐 아닙니까? 심지어 거절할 때도 노 땡큐야. 거기도 땡큐 들어가. 우리는 싫어 이러잖아요. 영어는 노 땡큐. 그것도 정중하게 땡큐가 거기 들어가요. 땡큐가 입에 뱄어. 그게 기독교 문화거든요.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범사는 또 얘기지만은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크게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거 매번 감사드렸다고 듣는 얘기인데 또 우리 삶에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죠. 매일 감사한데 좋은 날만 감사할까요? 제가 늘 좋은 날만 있을까요? 기분 좋은 날만 있을까요? 목회 현장에 1000여 명이 모인다 늘 좋은 일만 있을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분 나쁜 날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는 날도 있어요. 마음이 상한 날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여러분 아는 대로 봄에 제 눈에 수정체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지고 몇 달 동안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요. 한쪽 눈으로 살아야 돼요. 갑자기 예기치 못한 불편한 일이 발생했어요. 한쪽 눈만 가지고, 그러니까 분전도 아주 불편하고요. 거리 조정이 잘 안 되니까. 설교 준비하는 거, 설교하는 거 아주 편치 않았어요. 그런 날들이 몇 개월 됐고, 수술 후에도 몇 개월 특별히 예후를 조심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서 11월 정도에 이제 새벽 예배를 조심스럽게 시작을, 페이스를 조정한 건데요. 근데 저는 그런 날에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몸에 어떤 불편이 발생했지만 그런 날에도 동일하게 하루에 최소 수십 번 이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몸이 아프든 목회 스트레스가 있든 좋은 날이 있든 그냥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기쁜 나쁜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인간관계가 틀어졌던 좋은 날이든, 여러분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든 늘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입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예배는 감사가 반드시 따라붙어야 된다. 감사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늘 기도 많이 하는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독자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죽은 아들도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앞자리에 앉은 우리 아이들처럼 너무나 하나님 잘 섬겼던 그 충성하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들도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런 안 좋은 상황, 전혀 1%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칫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여집사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칼럼에 나왔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품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눈물의 기도겠죠. 내 마음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천국을 향한 내 마음이 더욱 뜨거우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이 막연한 게 아니야. 이제 그 나라가 더욱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감사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해요. 우리 삶에서도 늘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닙니다. 어쩌면 더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네. 이 말의 의미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면 반대로 원망, 불평, 불만, 이것은 마귀의 뜻이다. 반대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뜻을 쫓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가? 에덴 동산의 그 선택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는지 내가 선택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감사를 택하고 좋은 것을 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를 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영이 죽기 원하면, 내 마음이 죽기 원하면, 내 존재가 죽기 원하면, 내 믿음이 죽기 원하면 계속 불평, 불만을 찾으라.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선택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복 있는 입술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입술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범사의 감사가 무엇이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로 수도 없이 하나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지난주 제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감사를 거리를 생각하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저는 오늘 두 가지 또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또 이런 것을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 첫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라, 이겁니다.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도 오래되다 보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중에 그냥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이거 소홀히 할 수 있다, 이거.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거.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 그래서 내 인생이 살게 된 거, 나의 존재가 살게 된 거, 내 천국 가게 된 거, 이거 얼마나 크게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녀가 잘 되고 뭐가 되는데,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될 그 근간, 모체, 베이스, 바탕, 그 이유는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방으로 우길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이 키포인트가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감사하고 저것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냥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바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 씻음 받고 그 기도할 때 늘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 거기서 늘 감사를 매일 감사할 게 뭐가 있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번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크게 이렇게 감사와 뜨거움과 눈물이 제 안에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더 많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사가 샘솟듯 솟구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감사가 떠날 수 없습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를 놓치지 않는다. 서울 동두천의 어느 한 여인이 해산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진찰 결과 정상적인 출산을 할 수 없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려면 수혈할 많은 피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의 혈액형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거의 없는 RH-AB형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A형, B형, O형, AB형 그런 정도 있잖아요. 특이한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수술하다 산모와 아이가 위험할 수 있고 이 피가 없으면 수술도 못해요. 근데 때마침 이 안타까운 내용이 당시 어느 신문기자에서 조선일보에서 기사화됐습니다. 한마디로 RH-AB형의 피를 긴급 구한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왔는데 요즘 같은 바로 SNS 통해서 바로 사람 찾을 수 있겠지만 이때는 1980년대입니다. 이때 동두천에, 이건 미군들이 많잖아요. 동두천에 외출 나왔던 어느 한 미군 병사가 그 여인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됐어요. 근데 이 미군 병사 피가 RH-AB형이었습니다. 이 미군 병사 크리스찬이 즉시 달려가서 헌혈을 했고, 그리고 산모가 수술을 잘 마치고 아기가 건강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의료사가 났는데 그만 병원 측의 실수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양의 피를 그 미군 병사로부터 뽑은 것입니다. 아마도 수술하다 보니까 피가 많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1980년대 보니까 또 의료 기술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이 미군 병사가 헌혈한 후에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군 병사 때문에 그 여인과 산모는 무사히 살게 됐지만 그러나 피를 준 미군 병사는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군 병사가 자기 생명을 준 거예요. 그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 참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더러운 우리 죄인들, 감히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그죠? 그건 죽음인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시잖아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피를 주신, 피값, 우리 죄값을 피로 대신 치러주신, 조금 전 소개했던 그 동두천 여인이 미군 병사의 그 헌혈을 통해서 죽음에서 살게 됐듯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되고 그분의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예수님 만난 뒤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2장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그분 때문에 설 수 있게 되고, 내가 그분 때문에 목회할 수 있고, 내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은혜를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이 너무 아름다운 이 십자가의 본당이 생겨졌는데 우리 김창성 안주사님이 참 잘 만들었어요. 바로 저 십자가, 영적인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가
그 흘러가는 보혈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강단에서부터 여러분의 앉은 자리 이 예배 전체 홀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면은 이상해집니다. 신앙이 감사가 없어지고 매너리즘 빠지고 불평불만은 헬싹거립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절망과 슬픔 중에도 감사하라. 금요 철회 집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괴로운 분이 없는지요?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 지나면서 우울증 환자도 많아진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략 우울기가 있는 사람과 합쳐서 국민의 한 20-30%가, 특히 요즘 경제도 좋지 않고 이 금리도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다 대출들인데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막 우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입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가운데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상황에 눌리지 말고 그래도 감사하라. 슬픔 중에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안 드리길 바랍니다. 저희 장인어른 목회하셨던 제천 동부감리교회 홍명희 원로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번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 홍명희 장로님의 셋째 딸 신우가 청주에 살고 있는데 아가씨 때 동남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보니까 바로가 돼가지고 사역에 지쳐서 선교지에서 소천했습니다.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처녀 선교사.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가정, 특히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슬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선교지로 간 딸이 아가씨로 간데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장례제를 치르게 됐습니다. 제천에서 시신을 묻고 장례가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는 때 완전히 통곡과 슬픔의 장례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맨 하늘에 멀쩡 오늘같이 좋은 이 가을 하늘 맨 하늘에 갑자기 아름다운 무지개 갑자기 뜨더니 그 무지개가 선교사님 묻은 무덤에서부터 그가 살던 집까지 무지개가 그대로 꽂힌 것입니다. 참고로 그 선교사님과 그 무덤이 그 제천 같은 지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대로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 안 되면 쉽게 부정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죄인의 이성과 상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냐, 어떤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거에서 이렇게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갑자기 무지개가, 그것도 맨 하늘에 무지개가 무덤에서부터 집까지 꽂힌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사인이었고, 이때 이 광경을 그 유족들 성도들이 다 그대로 본 겁니다. 갑자기 무지개가 뜨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에서 바로 그 유족들, 또 선교사 어머니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받고, 그러면서 그 슬픔 중에 통곡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선교사님 엄마 입에서 바로 터져 나온 말이, 하나님, 제 딸을 영광의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큰 슬픔의 장례식이 영광과 감사의 장례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맨 하늘에 뜬 그 무지개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 장인어른이 갖고 계시고 저희 사모님도 그 사진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슬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뜨거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크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그리고 가정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감사가 떠나지 않냐고,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에서 이 감사가 늘 충만해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